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섬기고 따르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만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청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저 돈밖에 모르는 사건, 당연히 이렇게 보시지 않겠어요? 비논리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이 여인에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어때요? 이 여인은 너무나 황당한 일을 겪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여인이 엘리야를 음식을 준비하고 엘리야를 공개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 여인의 삶에서도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힘이겠어요? 여러분이 그 여인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자, 100번 양보하겠어. 그래, 뭐 내가 먹고 죽으나 당신 먹고 죽으나 어차피 한 끼인데 그냥 당신 먹고 나 선한 일이나 한번 하고 죽자. 어차피 죽는 거. 그렇게 이 여인이 생각해서 양보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나 그게 이 여인 혼자만의 일 같으면 괜찮은데 이 여인에게는 지금 누가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다고요. 나는 못 먹어도 내 살을 떼어서라도 먹게 해주고 싶은 아들이 옆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줄 떡을 염치 없는 선교사 입에 넣어줄 수 있겠어요? 여러 개 중에 하나도 아니고 많은 것 중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생명의 떡을 이 선지자에게 그 입에 넣어줄 수 있었겠냐? 어머니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못 먹어도 내 자식은 먹게 하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인데 어찌 이 사르밧의 이 여인이 선한 일 한번 하자고 내 자식 배를 옮기겠어요? 그건 우리가 좋게 생각해도 너무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음식이라는 게 결국 뭐겠어요? 천하만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원해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뭐예요? 비록 하나님 말씀대로 음식 한 접시가 준비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을 준비하셨다. 어떤 여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순종의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일 무엇이든 믿고 구하면 그대로 얻은 줄로 알라. 우리가 믿었다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을 부으셨다면 비록 지금 당장 떡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 여인은 떡을 준비하는 여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나와 내 가족이 지금 죽을 만큼 어려운 형편에 있어요. 여러분 그럼 뭐 하시겠어요? 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아요. 음식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요. 괴로워요. 모든 형편이 도저히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도 믿음 좋으신 분들이니까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사르밧 여인이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어요? 안 부르짖었겠어요? 우리도 부르짖는데 이 여인은 왜 안 부르짖었겠어요? 부르짖었겠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여인을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그 여인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순종과 믿음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됐다.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제 너의 믿음의 빈 장에 내가 한없이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는 엘리야를 대접하게 하기 위하여 여인을 만나게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 담겨진 하나님의 숨은 뜻은 뭐겠어요? 그 여인을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여인의 가정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참된 순종의 여인, 믿음의 여인, 그 여인을 하나님은 준비하셔서 그 여인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 여인의 가정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엘리야가 처음에는 떡 하나 달라 그랬어요. 물 좀 달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떡을 좀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 먹고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거기다가 저 같으면 죽어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네 말대로 가서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네 말대로 가서 하라. 네가 음식 만들려고 했지. 내가 그걸로 한 끼 먹을 양식 그거 만들려고 했지. 가서 만들어라. 그러나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바치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지금 두 번 만들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만들되 나를 위하여 만들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께서 뭘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발견하셨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잖아요. 한 끼 만들 것밖에 없다고요. 나 먹을 것밖에. 그런데 그거를 나를 위해 만들래요. 그러면 그 후에 네가 네 아들과 너 자신을 위해서 만들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마. 이 이야기를 지금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뭡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나는 네게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나를 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 먹다 남은 거 말고 너에게 생명과도 같은 그것을 먼저 나를 위하여 바칠 수 있고 나에게 그것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사르반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엘리야의 말대로 그의 말대로 가서 행하니 그와 엘리야와 그 아들이 몇 날 며칠을 먹으니라 하면서 그 뒤에 계속 이어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비가 이 땅에 내리는 날까지,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날까지 그 가정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았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가 이런 기적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도대체 이 사르반 여인이 뭐가 잘났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내려주세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생명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 보셨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과 우리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먹여주시면 내가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를 살게 해주시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내 삶 모든 걸 다 바치겠습니다. 아니, 지금 쥐꼬리만큼 가진 그것도 다 못 바치면서 이만큼 지은 거 어떻게 바쳐요? 지금 그 생명도 받지 못하면서 행복에 겨워 있을 때 그 생명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하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 그런 거 우리 느끼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영치도 없이 그런 가난한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냐? 그리고 가서 뭘 또 달라고 하냐?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으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뭔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대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쁜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먼저 나를 섬길 수 있겠느냐? 그럼 내가 너의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너의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도록 너를 축복하며 내가 너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할 터이니 나를 위하여 먼저 섬길 수 있겠느냐?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이 여인에게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이유가 있었지만 이 사르밧 여인은 주의 말씀대로 엘리야의 말씀대로 먼저 엘리야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엘리야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로 잃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손해보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는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게 하고 우리를 엉뚱한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뭐겠어요? 다른 건 아닙니다. 주여 당신의 종용에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렴풋이나마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께 하려고 부르짖어서 그 뜻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기적의 삶,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많은 손길들, 많은 음성들을 들려주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 것 가져가기 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인생에서 기적의 주인공 되시는 귀한 하나님의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